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0월 11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인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뻘을 흘려주심으로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여 힘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명하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뒷부분에 보시면 번호로 되어 있는 교동문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교동문은 2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경배찬송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
실패였고 죄인도 원수도 진무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제가 대신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일지라도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지치고 상한 마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땅끝까지라도 아멘 아멘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 바이러스 모든 코로나는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함을 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나라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택하신 우리 도우리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찌 기다리는 시간만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는 시간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시킨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이르는 줄로 믿사오니 더디하지 마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믿음 있는 성실한 정직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꾼들 도리교로 가라 명령하여 주시어서 이전이 사람의 때로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인 숫자만 많은 교회 성전 건물만 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도리교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묶인 것 풀어지는 역사, 아픈 것 낫는 역사, 문제 있는 것 문제 해결 받는 역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책마다 약간의 페이지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있고 이제 장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인데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역사,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 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런 은혜로운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딱 한 번, 그렇지 않고요. 매 순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근처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내 평생 동안 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적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졌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요? 아닙니다. 부자에겐 되고 가난한 사람 안 될까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안 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런 멋있는 사람은 연예인 같은 사람은 될까요?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 되고 키가 커도 되고요. 못생겨도 되고 잘생겨도 되고요. 믿음만 있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정말 70년대, 80년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정말 생명을 거는, 인생을 거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건자, 하나님께 투자한 자,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부유하게 되는, 또 성공하는, 응답받는, 하나님께 귀임 쓰임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희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돈도 많아졌습니다. 또 물질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 굶고 내일 굶고 이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거나 죽임받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됐습니다. 왜일까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음성처럼 그 과부의 모습과 같이 포기하지 않았던 과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백번 천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조롱도 받았고 멸치도 받았고 정말 발로 걷어차임도 당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수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사람은 안 되는가 보다 할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 맞은 사람이다, 정말 돈밖에 버는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절망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갔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징글징글 맞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저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바뀌었을까요? 그가 회개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귀찮게 되는 게 싫어서 들어준대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나아가든 기쁨으로 나아가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든 찬송으로 나아가든 말씀으로 나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친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요, 또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라도요, 한 번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 실례예요. 한 번에 전화 오면 안 돼요. 그분도 자야 되는데,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밤에 전화하셔도 받으십니다. 새벽에 전화해도 받으십니다. 한 번 전화했는데, 우리 보통 전화했는데 좀 이따 또 걸면은요, 이 사람 왜일까 그럴지 모르죠. 하나님께 우리는요, 오늘 전화했는데 1시간 뒤에 또 전화해도요, 2시간 뒤에 전화해도요, 아니요, 하루 왼종일 붙들고 씨름하고 내 속상한 거 얘기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 또 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아서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들어준다 할진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 안 닦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깨우치시는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 같아 보이지만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나인이라는 성, 우리 도리교회는 지금 부평구에 있잖아요. 수원도 있고 인천도 있고, 또 이 인천 안에서도 계양구도 있고 부평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지역, 구체적인 마을, 구체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미 먼저 갔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이 과부가 된 이 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독자라 그랬으니까 아이가 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자가 얼마나 그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독자가 또 죽었습니다. 얼마나 나인이라는 그 성에 이 과부의 독자가 지금 죽어서 사람들이 그 과부의 죽은 아이를 관에 넣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메어들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상황 종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의원은 없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명의들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명의가 와서 한방 치료를 한다든지 침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영화의 한 스토리와 같이 살려내는 역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명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만나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가 되게 슬픔에 처한 분들을 하면 우리가 울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 지금 슬픈 상황을 이미 겪고 있는데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울지 말아요, 힘내세요 하고 이렇게 격려 다독다독 해요. 울지 말라 그래도 울어요. 그게 우리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울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울지 말라고 우리가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건 달라요. 우리의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입술의 말과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울게 되리는 상황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소중한 내 인생의 목표고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내 슬픔의 의미요, 내 슬픔의 구체화인데,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울지 않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게 저는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불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그 중에 기독교도 있고, 그 중에 기독교에는 이런 교리가 있고,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나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저 책 속에 있는, 성경도 어떤 분은 그냥 종교 서적으로 읽으니까 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책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책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은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 역사가 있어요. 관이란, 제가 관. 사람이 죽어서 이제 땅에 매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관이라는 건 죽음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어떤 내 기업이 관이에요. 죽었어요. 망했어요. 내 가정이 망했어요. 내 인생이 망했어요. 내 학업 공부가 망했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관이라고 하는 상징인데, 내 죽어버린, 끝나버린, 소망이 없는, 아무리 땀 흘리고 애쓰고 쓰고 해도 내 인생은 끝났다고 여겨지는 관 같은 내 인생에 주께서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꿈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꿈과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야? 깜짝 놀라서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 있다고 그러는데, 내 기도 중에 누구야? 너의 눈물을,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단다 하시면 여러분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라 직접 오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시대이고, 우리 교인들도 지금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영상을 찍어서 하는 예배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매주 이제 상담을, 전화 상담 또는 이메일 상담, 카톡 상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루에 2명 또는 4명 이렇게 계속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상담을 매일 그렇게 하루에 2명씩 4명씩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오히려 은혜가 많이 돼요. 상담 받는 분들은 감동받는 분도 있고요, 우는 분도 있어요, 우시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상담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를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는데, 저에게 성령께서 얘기해 주세요. 성령께서 이렇지 않냐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전화 받을 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의 속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감동을 받냐면요, 고한영 목사라는 사람을, 그 고한영 목사라는 사람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고한영 목사의 입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지만 내 사정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고한영 목사에게 나의 사정을 저렇게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니까, 나의 답답한, 내 눈물 나는, 어찌해야 될 바 알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내 고통의 문제를 저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감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엉엉 우시는 분도 있어요. 전화 받으면서. 전화 끝날 때쯤 되면요,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했더니 답답하고 전화하셨다가 속이 뻥 뚫립니다 하면서 막 울음으로 전화하셨다가 울다가 끝나는 분 있고요.
그럼 제가 더 도전이 돼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멍청한 사람이에요. 내 한계가 있어요. 내 두뇌, 내 지식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전하다 보면 이렇다 좀 알려주시거든요. 깜짝 내가 놀래요. 그리고 나는 알려주셨으니까 전했을 뿐인데 수학이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어머머머머 너무 신기한가 봐요.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 목사로서, 특별히 도리교회 목사로서 또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도리교회 교인이 아닌 분도 계시지만은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모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안고 섬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도 아시고 믿음이 없는지도 아시고 기도하는지도 아시고 기도 안 하는지도 아시고 낙심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 무릎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 모르겠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저 도리교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도리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인 숫자만 많아지고 교회만 건물만 있는, 교회만 커지는 도리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리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고 온유하도록.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 손에 권세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건물이 몇십억짜리 건물이 몇백 채가 있어도 여러분 그 건물에 여러분의 마음 안 뺏길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주세요, 건물만 주세요, 집 싸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데요. 여러분요, 그 이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건물 주실 수 있는 분, 빚도 갚아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수 있는 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난치병이 할지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과연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인가. 물질을 주셔도, 환경을 주셔도, 건물 주시고 땅을 주셔도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로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권세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라고 그런 걸 주실 것인데, 세상에 헛된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연단,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지는 못하고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연단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입이 이만큼 나와 삐져있기만 해요. 상심해 있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가 믿지를 못하느냐, 왜 너가 감사하는 마음이 안 되느냐. 이게 참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것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설교를 함께 듣는 여러분들께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도 있을 것이고, 기도 중 주신 음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꿈과 그 소망, 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언약, 그 붙들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는 공부하기를 마음 먹었으면요, 지금 조금 공부한다고 성적 안 오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공부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십니다. 천국 여기 있단다. 천국엔 다 있습니다.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천국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는데요. 여러분 뭐 두통이 심하든지 복통이 심하다든지 몸에 어떤 질병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잠이 올 수 있습니까? 막 먹은 대로 토한다든지요. 지옥이에요 그게. 몸이 안 아파야 천국이죠. 빚이 산더미라 뭐 이자 낼 게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그게 지옥이죠 그러면. 통장에 돈도 많아야 되겠고 남 줄 돈도 없어야 되겠고 빚진 것도 없어야 되겠고 몸도 아프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지휘도 여러분 사장님 돼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오늘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아픈데도 오늘 어차피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할까. 잔소리뿐인가 잘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지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알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 낫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요. 외롭고 고독한 사람 좋은 짝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그리고 준비된 나의 마음과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면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그 위대한 사라, 두 부부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이가 많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지만 75세에 언약을 주셨지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무 멋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만 75세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 이제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요. 나이가 많이 났습니다. 노쇠하였다고 잘 보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시니까 말도 안 돼 하고 속으로 피시고 있으면 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내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리고 생리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나이 많고 나도 나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의 푸념이겠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겁니다. 약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인생의 특징은 거짓말 잘하는 게 인생이에요. 대통령도 거짓말하고 국회의장도 거짓말하고 여야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또 어떤 분은요,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인 거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가 죽었습니다. 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관에 그 상여를 내어가는 그 과정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분들 정말 무슨 유명한 기도원들, 옛날에 전설적인 기도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작정 금식하고 악을 쓰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니까. 지금은 그런 열정이 많이 사그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다시
우리 키워야 될지 믿습니다. 다시 믿음의 열정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우리교회가 그 선봉장이 되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아마 우리 도우리교회 부흥의 역사를 세상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그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놀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나를 조롱하든 뭐 정말 도우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만한 교인의 숫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우리교회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또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관에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예수님께 소식은 전했지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빨리 와주세요라고 정했지만,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저 큰 돌을 움직여라. 관에다가 큰 돌로 봉인을 해놨는데 움직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고 죽은 데다가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죽은 시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인 나사로가 시체로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옛날 옛적 얘기라고요? 에이 목사님 지금도 그런 일 있나요? 그러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 수준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달리다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되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돈 벌기 원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회장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총장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재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고한영 목사 도우리교회 부흥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세상 천만님 둘러진치고 안 된다 해도 괜찮아요. 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유다를 진치고 있어도 괜찮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이제 얼마나 많은 저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는가. 그리고 대드는 도전하는, 항복하는 왕이 아니라 대드는 왕들을 얼마나 그 나라를 정복한 뒤에 왕들을, 신하들을, 공주들을, 왕비를 끌어내서 수치 모욕을 주고 살갗을 벗겨서 죽이고, 그들을 갖다가 그 벗겨서 죽인 시신을 갖다 저 성전벽에다가 이따만한 못으로 갖다 땅땅 박아서 내게 도전하는 왕과 왕비와 공주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덜덜덜덜. 이게 아수르 왕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나 그런 시대의 그런 전쟁 속의 결과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 아수르 왕이 자랑하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랑하던 그런 18만 5천 명이라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 하룻밤 사이에 송장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을 쫓는 애굽의 군대가 성질난 군대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냥 저 애굽 백성들을 저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바로 왕이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너무나 많은 재앙이 있었어요. 피, 개구리, 이, 우박 이런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러니까 그들이 그냥 깜짝 놀랐죠.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심지어는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왕과 그 죽은 그 애굽의 그 병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을 죽이자 그러니까 그냥 늑대처럼 일어나서 복수하겠다고, 원한을 갖겠다고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복수하겠다고, 원한을 갖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고, 내 장자들이 죽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바다,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다의 길을 여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게 기도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지금 당장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꾸었던 꿈을 보니까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짐이요, 산더미 같은 이삿짐. 여러분 이삿짐 날라보셨습니까? 요즘이야 뭐 포장이사가 있고, 포장이사 비싸요. 포장이사가 있고, 포장이사 하면 뭐 보잖아요. 뭐 여자 한 분, 아주머니 이모님 한 분 와야 되고, 일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3명 4명 따라 붙고, 포장이사 하면 뭐 120, 150이 넘잖아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짐이 양이 많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또 사다리차도 와야 되고, 전문가들이 와서 사다리차도 오리고 내려도 반나절 이상 날르고 반나절 이상 들어가고 하루가 다 흘러가잖아요. 근데요, 꿈속에서는 마치 나 혼자서는 오늘 안에 이 이사를 할 수 없는 양의 산더미 같은 이삿짐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꿈속에서도 그냥 개인 이사가 아니라 마치 교회가 이사했는지 짐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데, 나를 도와줄 교인도 없고, 그리고 우리 내 아내나 자녀도 내 꿈속에서는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이삿짐 됐다 부른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 혼자더라고요. 근데 뭐 암담하니까 저 많은 짐을 어찌다 나를 수 있겠는가? 나 혼자 할 수는 있겠는가? 오늘 안에 과연 할 수는 있겠는가? 이런 암담함이 확한데 깝깝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꿈속에서 이제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인데 뭐 그냥 조그만 것도 하나도, 옷걸이도 나르고, 이만한 박스도 하나 나르고, 그 하나 날라봐야 뭐 대단하겠습니까? 또 나르고, 요만한 거 나르고, 큰 거 나르고, 양손에 나르고, 이불도 나르고, 그냥 땀이 푹푹 꾸민데도 얼마나 땀이 흘러내리고, 얼마나 힘든지, 막 계단 올라가서 내리고 올리는 것처럼 막 나르고 하는데, 와, 나 혼자서 뭐 일주일을 해도 못 나를 것 같더니만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심지어 장롱도 혼자, 꿈속에서는 제가 힘이 센지 장롱도 하나 나르더라고요. 큰 장롱을 막 팔이 떨어질 것 같이 아픈데 허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삿짐센터 전문 직원처럼 어깨를 해가지고 그 큰 장롱도 나르고요, 기어이 나르고 큰 거 작은 거 나르고 하더니 다 날랐어요. 꿈속에서 뭔 그런 꿈이 다 했대요. 근데 다 날라서 그 이삿짐을 다 나르고 나니까 세상에, 나 혼자 못 해낼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이삿짐을 다 나르고 나니까 가슴이,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혼자지만 안 된다, 또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가 아니라 혼자지만 묵묵하게 그렇게 해내니까 혼자지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음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비전은 묵묵히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것이란다. 비전은 묵묵히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것이란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묵묵히 한 걸음씩 하나님이 주실 그 언약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담 얘기도 했지만요. 저는요, 우리 상담하다 보면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와서 축사기도 받고 싶어요. 목사님 대면해서 안수기도 받고 싶어요. 또 상담도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 기도받게 하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 가고 싶어요. 코로나만 끝났으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끝나길 너무 소망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1시간을 통화하든 2시간을 통화하든 그 상담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 음성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묵묵히 그것이 어떤 배우자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또 신앙의 문제가 됐든 또 악한 사단에게 놀린 귀신들의 문제가 됐든 수많은 문제 상황을 가지고 이 답답한 문제를 물어보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내 아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아빠 엄마의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거든요.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묵묵히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도 이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주셨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최근에 주신 것 중에 언약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우리 도리의 부흥이나 비전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마음에 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교회만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 저에게 참 마음이 와닿았는데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한 5년 전, 6년 전일까요? 늦도록 우리 김엘림 사모하고 저랑 둘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함께 나아갈 때 주셨던 꿈들이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주셨던 음성, 또 놀라운 황홀한 비전 꿈, 부흥 꿈,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심지어 책으로 출판까지 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현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그냥 주시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하면서 지금은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그릇을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준비시킨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고 그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떤 장면이 보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꿈속에서 본 저희 도리교의 부흥의 모습인데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딱 하는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는데 제가 서 있는 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예배당이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진짜 하나님 우리 도리게 한 번에 예배드린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 된다고 하시더니요. 정말 10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부채꼴, 이렇게 부채꼴 모양.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딱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좌우로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성가대석, 오른쪽에 성가대석이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성가대석이 200석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성가대석이 200석이었는데요. 우리 도리비의 성가대석이 400석이더라고요. 꿈속에서 본 게. 야, 교인이 한 200명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요, 성가대석, 왼쪽 성가대석 200석이고 오른쪽 성가대석 200석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요,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메인 본당이 맨 바닥층을 기준으로 하면 메인 본당,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메인 본당 자리가 1층이라고 기준한다면 그 위에 2층, 3층, 4층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채꼴 모양의 이렇게 아름드리 부채꼴 모양이고 이렇게 해서 경기장 모습 속에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층이 메인 본당이 바닥 1층이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2층, 3층, 4층 전체는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진짜 10만석 예배당처럼 얼마나 꽉 차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설교를 뭘 하지도 않았는데 감동이 꿈이지만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꿈이지만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저 앞에를 보니까 요 배 바로 앞에 내 말씀을 전하는 바로 밑에서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반질반질한 스님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웬 스님들이 와서 앉아있냐고 놀래가지고 스님들이요 200명, 한두 명도 아니라 성가대서 왼쪽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스님들 200명이 그것도 젊은 스님들이 아니라 나이가 중후한 중년의
뭐 50대, 60대 그런 스님들 200명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개량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스님복은 아닌데 여기 앉아 있는 거 너무 놀랐다. 예배 드리다가 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에 왜 스님들이 예배에도 참석하시나 하면서 정도 깜짝 놀래가고 있는데 이 앞에 보니까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여기에 딱 명패를 갖고 있더라고요. 명패. 거기에 예배 담당 모함계 전도사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막 그분들을 여기 앉으라고 안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저분들이 뭐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 때 여기 와 계신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그래서 이렇게 보더니 저분들은 누굴까? 예배 끝나면 물어봐야지 궁금하고 그렇게 보는데요. 야, 예배당의 맨 앞에서부터 고유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1번, 2번, 3번. 그리고서는 그 1번에 누구, 2번에 누구.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크면 그냥 내가 먼저 와서 앉는 데가 내 자리지.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 교회는요. 늦게 와도 그 자리는 내 자리고 일찍 와도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되고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데 앉아야 되나 봐요. 황금색 글자로 자기 고유번호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컸거든요. 나중에 훗날에 우리 도리게 교인들 어디 놀러 가려면 아주 민망할 것 같아요. 그 자리 싹 놀러 갔어요. 싹 비었으면. 농담으로 아르바이트생 거기다 채워놔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번호가 적혀 있고 자기 고유 이름까지 적혀 있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훗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런 부흥이 이루어지고, 정말 성전을 짓고, 예배당 장의자를 놓게 되면 저는 그렇게 황금색 글자로 그 교인의 번호와 가정번호와 그 교인의 이름을 다 붙여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예배가 끝났습니다. 뭐 설교를 했어요. 예배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교인들 쫙 나가, 축도했죠. 싹 나간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스님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가지고 아까 그 뭐뭐 담당 전도사님한테 아니, 저 스님처럼 보이는 분들인데 무려 200명씩이나 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라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이 아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모르실 리가 있나? 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최근에 개종하신 스님이었는데 아주 큰 절에 지주 스님도 있고 아주 큰 절들이었던 분 중에 그 절 전체가 개종해서 다 우리 교회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개종하신 스님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개종하신 분들이 200명 정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 머리를 깎고 기르고 시작했는데 깎은 지 얼마 안 됐고 개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머리가 그렇게 깎아져 있는 거고, 이분들이 평생 입고 있는 옷이 승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개량 한복 같은 게 편해가지고 그걸 싹 맞춰가지고 그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 도립에 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 스님들이 우리 도립에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온 게 아니래요.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교인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교회가 저렇게 크니까 와 대단하다,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립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교인 숫자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도륙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기이하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개종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꿈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됩니다. 그저 교회만 커지고 교인 숫자만 많아지고 그게 아닌 거였어요. 우리 도립의 훗날 도리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기적과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정신병원에 수십 년 갇혀 있었던 군대 마귀에 고통받던 그런 군대 귀신에 고통받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군대 귀신 마귀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못 고친다고 얘기했는데 저건 정신병자 저 정신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고침받는 역사가 수천 명 수만 명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는 불치병, 난치병, 저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스님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저는 꿈이지만,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게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도리 비전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될 건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교회, 또 예배당이 가장 큰 교회로서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교회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도리교회로 제일 소문난 우리 도리교회 되어서 정말 타종교나 우상종교에 빠졌던 자들도 그 통로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서 그들이 믿던 우상종교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표 아닙니까? 저에게는 남들이 볼 땐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게 거룩한 목표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 내가 언약을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 있고, 내가 도리교회 많은 연단과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과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내가고 그 통과하는 과정 중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고 불가능하다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청년아 일어나 하시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런 권능도 은사도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게 부흥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향하여,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향하여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도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워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 믿고 인내하고 믿고 기도하도록 준비시켰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제 그 거룩한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묵묵히 한 걸음씩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지금 내게 주어진 최선을 가지고 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일꾼들의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 낫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 안 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 믿음 있는 역사 있게 하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물감과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역사하신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죄요, 우리 도리교회 아버지, 심지어 우상 종교에 있던 분들조차도 우리 도리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고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우상 종교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때가 눈앞에 가까운 줄로 믿사오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천년에 되겠느냐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달리다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에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지라도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서 죽은 지 나흘이 됐을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도리교도 크고 놀라운 꿈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서남 사방 원등같이 겸손하고 영풍성된 일꾼들, 믿음 있는 성실한 정직한 일꾼들,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일꾼들 도리교로 가라 명령해 주시어서 우리 도리의 빈자리가 사람의 때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도리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함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이 우리 인생에 주신 것 중에 귀한 것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대전한 도리교회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우뚝뚝 세워진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간과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이 싸우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과 그때 수천만 배로 헤아릴 수 없는 수억만 가지 은혜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어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영광 돌리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분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2020년 도리교회 부흥 목표는 대말씀 성전 봉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예배 방침 밝힌다 그러니까요. 대면 예배 여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그 완화 그런 것들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주쯤에 예배에는 비록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은 강화해서 지키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될 정부의 예배 방침을 보고 대면 예배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수협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헌금은 홍길동 감, 11조는 홍길동 10, 주일헌금은 홍길동 주 등으로 성명 뒤에 해당 헌금의 맨 앞 글자를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장부와 잔산 및 주보에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파송 찬송 502장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축소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저녁을 엎어가서 어둠을 몰래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 빛의 사랑 누리며 어둠을 비춰 죄로는 것 밝게 비춰 빛의 사랑 누리며 선한 사역을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는 것 밝게 비추라 빛의 사랑이여 주님 공당하신 날 순종하여 예절이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는 것 밝게 비추라 빛의 사랑이여 온전한 누구니나 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과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으로 죄로는 것 밝게 비추라 빛의 사랑이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자 그 몸버려 피 흘려 지키시고 상하시고 그 생명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명하여 받아주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으신 사랑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 소송 같은 용기와 열정으로 이 어마어마한 악한 세상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도립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존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